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고 또 남은 6개월을 승리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 아까 호신 목자님이 기도할 때 두 가지 감사절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이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이 맥추절은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농경사회였어요. 농경사회. 그래서 농사짓는 그 사이클과 또 신앙생활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당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노예로 사로잡혔다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켰어요. 이게 우리나라 날짜로 3, 4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날짜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자면 5, 6월 달 이렇게 됩니다. 맥추절은. 초막절은 10월 달, 11월 달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스라엘은 달력을 태양력으로 쓰지 않고 우리처럼 음력으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랑 조금 다른데 사실 우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인 상황의 반영이에요. 이게 맥추의 맥이 보리맥자거든요. 이 보리맥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리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쌀과 보리를 먹지 않아. 이스라엘은. 뭘 먹을까요? 이스라엘은 밀을 먹죠. 빵을 먹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밀을 먹는다 그랬죠. 밀을. 말씀에 있는데 좀 보여주세요. 자,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그러잖아요. 밀을 처음 거둬 드릴 때는. 그러니까 밀을 처음 걷는 게 그래서 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첫 번째 그 거둬 드린 수입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걸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한 해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 한 해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우리나라로 하자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요? 왜 지키고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이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가정이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가정활동 중에 그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회활동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게 하고 가정도 유지하게 하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시간만이 아니고 신앙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지켜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은혜 받는 건 시작.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복되고 아름답게 하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축복의 유산이 물려져 가는,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명령을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을 전수해라. 신약에는,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게 신약의 명령이고, 구약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맥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구약의 절기니까 지켜라,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다. 이것은 신앙의 훈련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정직하고 바르고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놓고 말은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속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면 좋은 줄 알지만 왜 감사가 잘 안 되냐?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자꾸 비교해. 세상과 비교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안 살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살겠어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개인 신앙의 차가 다 있는데 그 윤리도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나거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바르게 잘 되고 있는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늘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그거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비교하는 것, 자꾸 사단은 그렇게 세상과 사람과 비교하게 만든다. 또 어떤 걸림돌이 있느냐? 그것은 욕심이란, 욕심. 자기만을 위한 욕심. 내가 이렇게 하면 배부를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할 텐데, 자꾸 그게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려. 그 욕심의 불꽃,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나를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이. 하나님 없이 내 욕심으로 잘 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탐욕,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확 이렇게 그런 욕망이 막 불꽃처럼 막 타올라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걸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걱정과 낙심이에요. 근심.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 제가 했잖아요.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정말 걱정이 없을 텐데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커져. 어젯밤에 걱정 많이 하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 걱정이 커져 갖고 왔어요. 어젯밤에 편안하게 주님께 맡기고 주무신 분들은 아침에 눈 떴는데 걱정이 없어. 걱정도요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 아시죠? 거룩한 걱정이 있어요.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 이런 걱정은 좋은 거죠. 그러나 세상 걱정, 사람 걱정, 미래 걱정, 이런 걱정에 사로잡히면 감사가 안 돼요. 감사를 못해.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실력으로 안 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감사를 얘기할 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은 이스라엘의 1월달이에요. 1월달.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3, 4월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된다. 왜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6월절을 생각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했을 때, 그 노예에서 해방됐을 때 급하게 나오느냐고 누룩을 넣고 부풀려서 숙성시켜서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을 빼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파란 글씨 시작.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너희 실력으로 나왔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여러분 어둠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그 어둠의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죄가 지배하는 그 세상 이집트에 붙들려 있었어.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그 이집트에서 나왔어. 우리도 어떻게 나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그 죄의 속박 결박에서 풀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내 실력으로?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 기도 실력, 내 말씀 실력, 내 윤리 도덕, 내 경험, 내 물질,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식 내려놓고 자기 욕심 여러분 물리치고 걱정과 근심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내 실력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도 이기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기 욕심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죠. 찬양, 은혜라고 하는 찬양. 거기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핵심은 2절에 있어요. 2절이 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그 다음 말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미소는 자기의 명함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 무서워 지금. 응? 웃어야 돼. 한번 이렇게 웃어봐. 이렇게 한번 해봐. 한번. 맨날 집에서도 이렇게 웃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웃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져요. 윤리와 도덕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내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감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첫째로 여러분, 감사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은 겸손이라니, 겸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보통 교만한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사라지고 희미한 사람은 자꾸 자기가 우상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교만은 감사를 죽이고요, 감사는 교만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의 왕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교만이 사라져요.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내가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 절대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인데, 그분은 종로 3가에서 금은세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패, 트로피 이런 걸 만드시는 분인데 지금도 그 업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업장에 불이 났어요. 금은세공 하면서 불을 다루잖아요. 금을 녹이고 은을 녹이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인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냐면 예배 자리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불이 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데 불이 났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실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걱정할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종로에 제가 간 거예요.
근데 불탄 그 앞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불행에 빠뜨리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안수 집사님, 하나님 뜻이 있겠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도 도우시고, 지금 교회에 이렇게 상패도 주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봉사활동을 지금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여줄 때만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 능력이 겸손한 삶입니다. 잠언 18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죠.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다는 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자기가 죄인 줄 아는 거 오만한 거죠. 그럼 멸망이 뒤따른대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호의해 주신다는 거예요. 호의해 주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통하여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 감사할 때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요. 감사하면요, 예배에 즐거움이 넘치고 예배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송가 중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문,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가요 예배를 가로막는 문을 뚫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또 오늘 또 주일이 왔네, 또 예배해야 되네, 내가 또 봉사해야 되네, 여기에만 이렇게 딱 붙들려 계시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놓쳐버려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구나. 오늘도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예배하겠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선지자,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거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요. 그리고 닫혀있는 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이 심겨지고요, 기도가 복이 되고 찬양이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산다.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산다.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야 일터가 산다. 나라와 민족도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사는 거예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없어요? 거기 있을 텐데. 방송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아주면 제가 읽어야죠. 자, 23장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너희 밭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해야지. 이런 감사의 마음.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예배 올 때 예배 시간 1분이니까 또 이렇게 열심히 오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뭐냐면 준비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오늘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헷갈리죠? 가인 받았나? 아벨을 받았나?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5절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았다. 이게 그 제물의 차이였을까요? 물질의 차이였을까요?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차이, 그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 감사함으로 제물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신다 이거예요. 가인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열받쳐가지고 아벨을 죽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늘 열이 받쳐 있어요. 요즘 내가 화가 자주 난다. 그게 잘 조절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예배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열 바칠 일도 여러분 웃으면서 온유하게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나타나는 믿음의 능력이 뭐예요? 응답과 축복이에요. 응답과 축복.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모든 어려움, 모든 방해물 가운데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막 손가락질하고 야 산 위에서 무슨 배를 만드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희들 미쳤냐?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늘 하던 대로 계속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의 재앙 때에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보세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주겠다. 여보세요. 25절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겨야 한다. 기분 나쁘게 짜증내면서 열받쳐서 아니에요.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 나만을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생활을 너희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감사하는 그 믿음에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할렐루야. 시간상 뒤에 있는 말씀을 다 못하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 살 빼야지. 저는 지금 30년째 살 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뀌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노력하다가 또 막 먹고 막 이러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뀐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감동을 받았거나 한순간에 은혜를 받는다고 여러분 살이 쭉 빠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살을 빼려면 꾸준히 운동하고 식습관을 바뀌고 여러분 생활,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도 불평과 원망에, 비교 의식에, 근심과 걱정에, 여러분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생활 태도를 우리가 바꾸기를 원하고 더 나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그 습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죠. 수고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따져보니까 한 127일 정도 됩니다. 127일 감사저금통을 사용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사 노트를 적어보는 거예요. 매일 111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내가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매일.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실천하면 됩니다. 시작. 자, 목장별로 결심을 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는 내가 감사를 목장별로 내가 카톡방에 올린다. 매일 아침에는 성경 통독하시고 저녁에는 감사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 건강에, 치매에, 나의 육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도파민이 나오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분내고 화나는 마음으로 자면은 여러분 내 몸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보기로 결심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감사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축복, 겸손의 복, 예배자가 되는 복, 참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정말 우리가 오늘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방식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고 여러분 내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서 삶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자.